상상해 보시죠. 당시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말 그대로 백지수표를 지어준 겁니다. 완벽한 사업 계획서에다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엘리베이터 피칭 대본까지 싹 다 준비해서요. 네, 정말 완벽한 조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창업자의 첫 반응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며 막 뒷걸음질을 치는 거라면 어떨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서사의 주인공이 보여준 첫 모습이 이렇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좀 믿기 힘든 시작이긴 하죠. 맞아요. 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당신, 오늘의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무려 3,000년 전의 기록,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아주 오래된 텍스트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먼지 쌓인 종교적 기록으로만 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차라리 가면증후군, 그러니까 임포스터 신드롬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이자 기대관리의 심리학, 그리고 기괴한 스릴러까지 혼합된 놀라운 심리 드라마에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에게 더 씌워진 그 장엄한 배경음악을 싹 걷어내면요. 우리는 극도로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한 인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서사를 보면 영웅이 막 결의에 차서 이집트로 진군하는 그런 멋진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네, 자신의 운명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몸부림으로 시작되죠. 이 텍스트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누군가의 내면에 자리 잡은 그 자기 의심의 구조를 아주 해부학적으로 뜯어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심의 해부라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거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모세의 즉각적인 반응은 1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죠. 네, 짐을 싸기도 전에 거절당할 것부터 예상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집트에서 40년이나 떠나 있었고 내세울 만한 사회적 자본이나 물리적 자본이 전혀 없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신은 마치 벤처 캐피털이 투자금 쥐어주듯이 세 가지 시각적인 표적을 줍니다. 아주 강력한 시각 자료들을 주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기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3절의 디테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뱀이 나오는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모세가 자기가 던진 그 뱀을 보고 기겁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자기가 일으킨 기적에 자기가 겁을 먹는 영웅이라니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 도망치는 모습이야말로 사실 모세가 처한 심리적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시각적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왜 하필 뱀, 질병, 피라는 끔찍한 요소들이 선택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러게요. 좀 더 예쁘고 멋진 기적도 많았을 텐데요. 단순히 시선을 끌기 위한 마술쇼가 아니거든요. 고대 이집트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당시 코브라는 이집트 파라오의 주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생물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왕관 정중앙에 새겨져 있었죠. 그렇다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로 통제한다는 건 네, 맞습니다. 이집트의 절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징그러운 파충류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권력 상징을 쥐락펴락해보라는 강력한 시뮬레이션이었군요. 그럼 나병과 피는요? 이것도 어떤 상징이 있나요? 당연하죠. 나병, 즉 심각한 피부질환은 인간의 육체가 겪을 수 있는 궁극의 쇠락, 즉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는요, 이집트의 생명줄이자 그 자체로 신으로 추앙받던 나일강의 물을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바꾸는 행위잖아요. 이집트 세계관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은 아름답거나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 그리고 제국 그 자체를 통제하는 절대적 권위가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파괴적이고 압도적인 시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텍스트 5절을 보면 이 모든 기적의 목적을 아주 분명히 명시하잖아요. 네, 맞아요. 백성들에게 믿게 하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적 뿌리,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철저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압도적인 도구들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모세도 좀 자신감이 생길 법도 한데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맞습니다. 모세의 내면적 불안은 이 정도 기적으로 해소될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는 10절에서 또 다른 핑계를 찾아냅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요. 즉, 나한테 완벽한 피칭 덱을 주셨지만 나는 심각한 발표 공포증이 있어서 무리예요 라고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 14절에서 신이 결국 화를 냅니다.
저는 여기서 이 텍스트에 강력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방금 전까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그 전능한 존재라면요. 네, 전지전능하니까요. 굳이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모세의 말도 듣는 습관이나 그 둔한 혀를 완벽하게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굳이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데려오라는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이 서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모세의 언변이 청산유수처럼 완벽해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엄청 유능한 리더가 혼자서 다 해결했겠죠. 맞습니다. 모세는 어떤 결점도 없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무결점의 단독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런 고립되고 완벽한 개인을 영웅으로 내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 위임된 권위와 파트너십이라는 철학을 제시하죠. 아, 파트너십이요? 네, 16절을 보면요.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기적으로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타인과의 결속을 강제로 묶어버린 거군요. 모세는 기저귀 지팡이를 들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아론은 그 결정을 언어로 막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상호보완적인 시스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가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그 거대한 위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한 능력을 가진 한 명의 고독한 리더는요, 오히려 그 리더가 무너질 때 전체가 붕괴해버리는 가장 취약한 구조, 즉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일 장애점이 되는 거네요. 반면에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인지하고 타인의 강점에 기대어 움직이는 이 연대적 파트너십은 훨씬 더 탄력적이고 강력하죠. 리더십이란 개인의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타인과 어떻게 통합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이네요. 자, 이제 드디어 형 아론이라는 파트너까지 확보했습니다. 모세는 변명할 거리가 다 떨어졌죠. 짐을 꼬리고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운 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아주 비장한 출발이죠. 네, 드디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정의 첫걸음을 떼자마자 모세는 아주 기괴한 스포일러를 하나 듣게 됩니다. 21절에서 신은 모세에게 온갖 기적을 행하라고 지시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초를 치는 발언이죠.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가서 피칭을 열심히 해봐. 그런데 저쪽 CEO는 100% 내 제안을 거절할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라면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당장 그만두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사기를 꺾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조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기대 조정, 즉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의 사례입니다. 모세의 심리 상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아직 불안하고 주저한 상태죠. 네, 그는 여전히 아주 부서지기 쉬운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모세가 기적의 지팡이만 믿고 자신만만하게 파라오 앞에 섰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멘탈이 완전히 나갔겠죠. 그의 연약한 자존감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고 당장 짐을 싸서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그것도 신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서 알려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파라오가 거절을 해도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무능해서 실패한 게 아니구나. 지금 미리 들은 계획대로 철저하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안도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절과 실패가 모세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서사가 올바르게 굴러가고 있다는 확인 표지로 탈바꿈하는 거죠. 일종의 예방접종이군요. 2절과 23절을 보면 향후 벌어질 갈등의 본질이 아주 뚜렷해지거든요. 신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 즉 첫째 아들이라고 부르며 파라오가 그 장자를 놓아주지 않으면 파라오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아, 장자 대 장자의 대결 구도네요. 맞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노동력 분쟁이 아니라 양측의 정체성과 미래를 건 실존적 충돌임을 미리 딱 셋업에 두는 것이죠. 모든 준비가 끝났고 목표도 명확해졌고 멘탈 관리까지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하는 24절에서요. 텍스트의 장르가 갑자기 사이코패스 스릴러로 휙 돌변합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대목이죠. 길을 가다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모세에게 임무를 맡겼던 바로 그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막 기적의 지팡이 쥐어주고 파트너까지 붙여줘 놓고서 왜 갑자기 길거리 여관에서 암살을 시도하는 거죠? 정말 당황스럽죠? 저 이거 읽다가 다른 책의 페이지가 잘못 끼워진 줄 알았어요. 이 극단적인 모순이 대체 어떻게 성립하는 건가요? 이 대목은 고대 문헌 중에서도 정말 가장 당혹스럽고 해석하기 까다로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거든요.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25절에서 그의 아내 시포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즉 할례를 행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피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제야 암살 시도가 멈추죠. 26절은 이 끔찍한 사태의 원인이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밝혀줍니다. 아니, 이집트 탈출이라는 그 국가 단위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개인적인 의식 하나 빼먹었다고 리더를 죽이려 하다니 이건 너무 융통성 없고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 즉 커버넌트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언약은 단순한 구두 계약이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을 담보로 하는 법적이고 아주 실체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의 물리적 증거가 바로 할례였고요. 모세는 지금 이집트로 가서 내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내 백성을 해방하라 이렇게 요구할 공적 대리인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의 대리인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사적인 삶에서는 그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조차 지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위대한 공적 사명을 띠고 있더라도 개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과 헌신을 무시한다면 그 대리인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판례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십보라가 취한 조치의 메커니즘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응급수술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피를 모세에게 갖다 댔죠. 마치 어떤 법적 조항을 딱 발동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고대 맥락에서 피는 조약의 물리적 표식이었습니다. 십보라는 피를 모세에게 닿게 함으로써 그가 방치했던 언약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남편을 황급히 밀어넣은 겁니다. 법적인 방어막을 친 거네요. 네, 법적인 방어막을 쳐서 그 암살자가 물러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 극적인 아이러니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가부장적 리더로 선택받았고 손에는 전능한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맞아요. 정작 자신의 생명의 경각에 달린 이 밤, 그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피를 흘리는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살려낸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미디안 출신의 이방인 여성, 주변부 인물이었던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와, 완벽한 전복이네요. 가부장제의 정점에 서야 할 영웅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가진 어떤 힘이나 권위도 쓰지 못하고 이방인 아내의 기지와 결단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모세는 이집트로 가기도 전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모세는 이 끔찍한 밤을 통과하며 자신이 결코 무결점의 영웅이 아님을, 자신 역시 누군가의 구원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인간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이피투성이의 밤이 지나고 나면 서사는 마치 폭풍우가 거친 듯 다시 본궤도로 진입합니다. 27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극적으로 상봉하죠. 네, 드디어 파트너가 만났습니다. 입을 맞추고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과 기적의 지시사항을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두 파트너는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섭니다. 아론이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기적의 표징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대망의 31절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찌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1절에서 모세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내뱉었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끔찍한 상상이 31절에서 백성이 믿으며 라는 세 글자로 완벽하게 붕괴되잖아요. 대체 무엇 때문에 믿고 고개를 숙였느냐는 점입니다. 기적을 봤으니까 믿은 거 아닐까요? 텍스트는 이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거나 손이 하얗게 변하는 마술쇼에 압도되어서 엎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으로 경배한 시점은 바로 이것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아, 기적이라는 시각적 충격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의 아픔을 보고 있었다는 그 공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군요. 트라우마에 짓눌린 노예 집단에게 마술이나 압도적인 힘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공포나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고통, 잊혀진 줄 알았던 그 아픔이 절대적인 권위자에게 인지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인지되었다.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리더십과 소통의 궁극적인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표적이나 화려한 언변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타인의 고난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응답이 없다면 결코 사람들의 진정한 신뢰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시각적 기적들은 그저 편지 봉투에 불과했어요. 그 안에 담긴 진짜 편지의 내용은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였던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도 막상 직면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형태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모세의 여정이 아주 잘 보여주네요.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이라는 이 고대 텍스트를 통해 한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탐험했습니다. 네, 아주 긴 여정이었죠. 뻣뻣한 입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줄 파트너를 받아들이고 실패의 가능성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법을 배우며 급기야 아내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빚지는 그 끔찍한 밤을 거쳐 마침내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는 진정 리더로 서게 되었는지 말이죠. 위대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꾸역꾸역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타인과 연대하며 자신의 잊혀진 언약을 아프게 직면하는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주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인 당신에게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텍스트는 대체 왜 모세가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집트로 출발하면서도 자기 아들의 할례를 미뤄두었는지 아주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죠. 하지만 한번 인간의 심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무모한 미션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 이집트에서 실패하면 언제든 다시 미디안의 양치기로 조용히 돌아가야지 라는 퇴로를 열어두고 싶었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험난한 운명에 자기 아들을 영구적으로 결속시키는 그 신체적 언약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무의식적인 도피일 수 있겠네요. 겉으로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몰래 챙겨둔 의심의 낙하산 같은 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커다란 목표를 향해 뛰어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은밀하게 방치해둔 그 작은 의심과 불순종의 흔적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하죠. 그것들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밤 낯선 숙소에서의 암살자처럼 불현듯 우리의 목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면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낼 결단력 있는 돌칼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의심의 찌꺼기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지적 여정에 날카로운 돌칼 같은 통찰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